안녕하세요.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사사시대를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준비하신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어떤 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절반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역사 12시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이 12시대 중에서 창조, 출가, 사통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봤었죠. 사사시대는 우리가 늘 뭔가 관용적 표현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대죠. 사사시대 같아. 암흑기. 정말 종말이 당장 올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제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방화가 되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는 합니다. 뭐 우리가 미가의 산당 이런 이야기도 받지 않습니까? 미가의 산당 이야기를 보면 종교심은 있어요. 종교심은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이방화가 된 것이고 그 이방화가 된 것은 뭐냐면 눈이 뽑힌 삼손처럼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론으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됐고 이러한 루틴이 반복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왕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의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역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면 성경이 훨씬 풍성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체제, 그러니까 지파 체제, 부족 연맹 체제였습니다. 서로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서로 대표를 보내서 연합을 해서 함께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왕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을 다 보내서 그 레위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는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이민족의 지배를 사사시대 동안에 오랫동안 받아왔었죠. 그런데 가만히 이민족들을 주변의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다 군주제, 왕정을 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족 연맹이니까 일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힘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겠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전쟁 때문에 이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고 우리 인생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 중에 야곱 이야기 있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를 닮은 사람이에요. 늘 꾀가 많고 늘 자기 마음에 여러분 그 야곱이 하란에서 벗어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는 표징으로 경계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경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양떼, 염소 이런 것들을 에서에게 보내기 위해서 떼를 나누어서 그렇게 꾀를 부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꾀를 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 만나 주셔서 결국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에서는 400명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다리를 저는 모습 보고 불쌍해서 야곱을 받아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결국에는 인간은 계속 그렇게 자신의 꾀를 내고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자신의 구속 경륜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살아남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서 70명이 내려가서 그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 그게 결국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렇게 흐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유행 따라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고 오케이 하나님께 너희 말 들어줄게. 그래서 왕을 들어주시는데 허용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왕을 준비하고 계셨죠. 바로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 말기에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 우리 두려운 현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지금 텅텅 빈다고 난리고 신학교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난리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 속에서 그 안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있고 또 우리 개인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 경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이 이야기에 다시 우리의 중심과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성경 읽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무슨 시대냐 하면 바로 이제 왕정 시대예요. 그러면 스토리의 큰 얼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라는 것은 그때 고대 사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국가와 동일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왕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국가의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인데 왕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게 사무엘서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 기준을 열왕기서에서 쭉 적용해 가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평가하는 게 왕정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은 참 비운의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개인적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잘못한 왕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의 크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에 비해서 너무 큰 벌을 받은 것 같은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사울 왕은 뭘 잘못했냐 하면 길갈에서 제사를 지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그때 당시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상황이 악화되니까 사울이 뭘 했냐 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여기서는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았냐?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또 두 번째 잘못이 뭐냐 하면 아말렉 전투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의 가축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다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 A급들은 남겨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거 왜 남겼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살찐 짐승이 있으면 여호와께 제사 지냈으면 좋지 않냐? 마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태도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왕이에요.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은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였어요. 이러한 태도를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도덕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들이에요. 말씀의 기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울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분으로 여겼던 것 같지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하고 떠나니까 이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사람에게 무거운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지 않고 이 사람에게 마음속의 저울에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서 우습게 여겨진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왕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냐? 번제와 다른 제사들 많이 가지고 와봐라. 네가 이 양들, 살찐 짐승들 1000마리, 10,000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봐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 다 가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눈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을 처리해야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길보아산 전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아벡 전투였고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났고 그때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바뀌면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넓혀가니까 블레셋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길보아산이라는 이 산 앞에서 넓은 평야 지역, 그러나 뒤에는 산이 있어서 도망갈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고 초대 왕인 사울이 이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 요나단도 포함한 세 아들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블레셋이 사울의 목을 잘라서 벳산 성벽터 위에 걸어놨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무엇보다
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 그의 정통성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통성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기준은 뭐였냐 하면 크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사울과 달랐냐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그가 역사에 등장한 첫 장면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는 사울 왕이 질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죠.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는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적당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또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하는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결국 그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고민하며 자기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다윗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왕기 상서를 먼저 봅시다. 열왕기 상서를 보시면 솔로몬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시내산이에요. 시내에서 그 안에 넣은 것. 여기서 그 안은 뭐냐 하면 법궤예요.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 안에 뭘 넣었어요. 뭘 넣었냐?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넣은 것은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을 넣었는데 열왕기 상서에서는 뭘 넣었냐 하면 두 돌판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돌판은 뭐냐 하면 단지 돌판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법궤라는 것,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온성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누리며 잘 살면 되는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직 뭐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한 번 실패했죠. 베레사 우사.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시온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되게 춤꾼이었나 보다. 다윗이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시인이다 보니까 흥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야말로 시내산 언약의 참된 수호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돌판이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만큼 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내산 언약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을 사랑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가 얘기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법궤 입성이라는 이 장면은 다윗이 막 춤을 추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시온성을 건설을 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왕으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온성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해야 될 백마탄 왕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입성하는 걸 경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윗이 맞아들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으로서 위치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들어올 때 미갈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내산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부지를 삽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성전 부지를 매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역대기를 보면은 무리아 산이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오르난 타작마장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건설이 됩니다. 골고다가 이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뭐냐면 엎어져도 십자가가 되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기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은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다윗의 삶에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의 약속을 다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묻죠.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대신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 이 영원히 통치하게 해주겠다. 너의 가문이 영원히 왕권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을 붙여요. 그러나 너의 뒤에 나오는 인간 왕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 두 개를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의 복이 되는 약속.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땅과 자손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또한 성취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언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열방을 자손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자손들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시내산 약속, 다윗의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는 건데,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시내산 언약까지 다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든 것을 다 성취한 분이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반전, 창조 출가 사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후반전, 분포기중 복교, 예수님 오시는 후반전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33장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분열 왕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그래서 흥망성쇠,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